여러분, 제가 어제 두 번째로 손자를 만났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이제 아기를 도와주러 간 것이라서 제가 아기를 여러 번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요즘 어깨가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과연 손자를 안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잘 안아주고 또 잠투정을 하다가 저희가 안겨서 잠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고요. 그렇게 한 3시간, 4시간 이 정도 있다가 집에 왔는데 몸이 지쳐서 있었던 시간만큼 한 3시간 정도로 흥분하게 또 낮에 잠을 잤습니다. 그 잠을 자는 것까지 매우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집에서 손자와 함께 있으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자는 하나도 낯설지 않은데 손자의 주변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침대도 굉장히 요새는 아이들 침대가 저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침대도 낯설고 젖병도 굉장히 낯설고 또 젖을 데우는 방법도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굉장히 데우는 방식도 낯설고 그리고 방 안에 가습기 있는데 가습기조차 이렇게 낯선지 그렇게 낯선 것을 많이 살아났는지 그래서 속으로 아들하고 며느리가 엄청 원망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살아났을까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손자는 살가운데 왜 이렇게 주변에 모르는 것이 많을까? 그래서 집에 가만히 돌아와서 또 설교를 준비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참 나이가 들면 세상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야 되는데 자꾸 새로운 것이 나타나니까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배워야 하고 세상이 그렇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저는 저희 아들 집에만 안 가면 그렇게 모르는 것이 안 많은데 아들 집에만 가면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아는 것이 더 많습니까? 모르는 것이 더 많고 모르는 것이 더 느낌이 많고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상당한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본문 마지막 절인데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인데 10절 말씀을 그냥 보십시오. 이 유다서의 저자는 주로 여기 막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영지주의 거의 우리 기독교 교회와 그 비슷한 시기에 생겨나서 기독교 초기 한 300년을 함께했던 그 영적인 사조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비판을 10절 말미에서 아주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굉장히 거칠게 비판하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성은 그냥 놓아버리고 이성이라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이성은 놓아버리고 짐승처럼 본능으로 행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본능을 따라 행하면 자꾸 더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성을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보기가 드문데 그렇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본능을 따라 행하면 자꾸 더 모르게 되고 나중에는 멸망하게도 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반면에 믿음 안에서 이성을 따라서 행하면 하나씩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능이 아니라 이성을 따르라. 문제를 해결하리라. 제가 저희 아들 집에 가서 낯선 이런 것을 아주 이성적으로 잘 보면 그것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성경은 우리가 뭔가를 잘 모르는 이거 왜 이렇게 모르겠지 이렇게 잘 모르겠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답을 줍니다. 그럴수록 너희가 본능을 따라서 행하지 말고 이성을 가지고 잘 들여다보아라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제가 이 말이 나온 길에 여러분 상식을 늘려줄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 시간에는 말하자면 우리 이제 큐티 시간에 오늘 유다서 말씀을 읽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 공부를 하는 시간에는 스피노자의 책을 좀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피노자가 오늘 우리 본문 10절에 나오는 그 아주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스피노자가. 그러니까 그 서광사 번역한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책인데요. 신학 정치론이라는 책인데 그 번역판 23페이지에 나오는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편견들은 인간들을 이성적 존재에서 짐승들로 대화시킨다. 그러니까 성경과 철학이 별로 안 맞는 것 같지만 상당히 가까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편견은 이성을 버리고 짐승처럼 된다. 이렇게 스피노자가 그런 말을 했는데 본문 10절 말씀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스피노자가 성경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간 그래서 유다서 저자는 왜 유다서를 썼을까, 이 이성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서 저자는 왜 유다서를 썼을까. 교회가 믿음의 이성을 버리고 짐승처럼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신자라는 무릇 본능이 아니라 믿음의 이성을 따라서 차근차근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가 짧은 25절짜리 서신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굉장히 짧은 서신에 불과하지만 이 가르침은 신자들이 신앙학습의 매우 기본으로 삼을 만한 좋은 교훈입니다. 믿음이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다. 믿음의 이성을 잘 가지고 살아라.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유다서의 저자가 볼 때, 근데 이런 가르침을 주는 유다서의 저자가 볼 때 영지주의라는 것은 이성을 버리고 짐승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 영지주의에 대한 비판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많은 내용을 자기의 편지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영지주의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 이 편지 이야기의 절반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부터 10절은 모두 다 영지주의와 관련된 진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본문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한번 그 본문을 펼쳐놓고 보십시오. 그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고 그 이야기했는데, 그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다. 그리고 또 3절 보면 3절에서는 힘써 싸우라는 편지가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영지주의하고 싸우라는 그런 말입니다. 5절에서는 출애굽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옛날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이것도 어떤 영지주의와 그 추종자들을 향한 비판과 연관되어 있는 비유적인 비판이고요. 그리고 또 6절은 천사가 자기 본분을 다하지 않게 되어서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도 영지주의 추종자들을 비판하면서 그들 너무 주제 넘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야기를 하는데, 영지주의 추종자들도 그렇게 망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8절에 보면 8절 들어가면서 보면 꿈꾸는 자들 그러한데 꿈꾸는 자들 이야기 나오는데, 이 꿈꾸는 자들이라는 말, 이것도 그 말 자체가 믿음은 없고 헛된 꿈이나 꾸는 영지주의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계속 영지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감히 그들이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복음을 비판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비판과 경계는 오늘 본문 10절까지를 지나서 19절까지
쪼개져 계속해서 영지주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다서 전체가 25절로 되어 있는데 영지주의자들과 관련한 말씀만 무려 17절을 차지합니다. 절반 이상이 영지주의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신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유다서의 영지주의 비판 이렇게 소논문을 쓸 만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기독교와 공존하면서 기독교를 허물어뜨리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조가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은 제가 이제 영지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간혹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짧게 보통 이 학자들은 영지주의를 세 가지 특성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금욕주의, 그리고 구원을 주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말, 그리고 비밀스럽게 전수된다는 비전주의,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일컫는데요.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4절 하반절에 그거하고 비슷한 요약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경건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 4절에 대략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본문 4절에 있는 순서를 깨뜨리고 오히려 거꾸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우선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기들에게는 구원의 지식이 있으니까 예수님 구속사역을 별로 불필요한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그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1950년쯤에 발굴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결국은 어떤 구원의 지식이 별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폄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해주는 자신들의 그 지식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그노시스, 영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그 말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또 그리고 그런 영적 지식이 있으니까 육체 정도는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가볍게 여겨가지고 육체를 방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러는데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은 진지한 경건이 아니라 경건지 아니하고 그러는데 그런 모든 것이 진지한 경건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을 미신에 빠져들게 한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어떤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지주의의 그 미신이요, 그 서양에 오래도록 오는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것이 흘러 내려왔습니다. 미신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신은 늘 인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요즘 그 스피노자의 책을 읽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스피노자 한 17세기 사람이죠. 17세기 사람인데 그는 이 자신의 그 신학 정치론이라는 그 책에서 계속 교회를 비판하는데요. 교회를 비판하는데 그 교회를 비판하는 주된 내용이 뭔가 하면 교회가 너무 미신적이다. 그 이야기를 읽고 상당히 스피노자의 비판이 맞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옛날 유럽 교회도 그랬고, 우리가 굉장히 존중에 맞지 않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 책도 읽어보면요, 거기에도 미신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신에 대한 경계.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신을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보수교회가 지난 정부와 함께 어울린 장면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하고 자기가 성탄 메시지를 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언짢을 느꼈는데 하여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한국 보수교회가 지난 정부하고 이렇게 짝짝꿍처럼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지난 정부의 그 대통령과 그 주변은 미신이 거듭했고, 처음에는 그들에게 왕자 보이는 그런 미신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는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를 지지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꼭 마찬가지로 성경 시대에 영지주의가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또 긴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영지주의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우 긴 시간이 걸렸어요. 결국 극복을 했는데, 근데 유다가 말하자면 그런 것을 걱정한 거예요. 유다의 이 걱정이 사실은 100년 이상 가는 굉장히 오래도록 가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자기들만 알고 있다는 비밀스럽게 안다는 그런 영지에 매달리게 하는 그런 미신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원래 싸우는 것을 싸우라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긴 하지만 그런 것을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 편인데 이 진리를 왜곡하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고 오늘 그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서에서는 힘써 싸우라는 말이 굉장히 주제어죠. 주제어가 힘써 싸우라. 이것이 말하자면 유다가 살던 그 유다서가 있던 시대의 도전이었습니다. 성경 이해를 위해서 이 유다서의 시대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저자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 야고보의 동생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보는 것이 거의 맞을 것 같은데요. 근데 현대 신학자들은 유다서의 그 시대가 예수님 동생 유다보다는 조금 시대가 늦은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글을 썼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들 시대는 좀 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은 유다서는 유다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빌어선 어떤 아주 양식 있는 교양 있는 기독교인의 글이라고 보는 것이죠.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예수님 동생 유다의 시대를 조금 지난 시대라는 말은 꽤 설득력이 있어. 이거 중요하지 않은데 조금만 여러분 이해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유다서의 분위기는 기독교가 이미 상당히 형성된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거 우리는 굉장히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기독교 초기에는 잘 안 쓰던 말이라고 하거든요.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러니까 기독교 믿음이 꽤 신학화된 그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시간이 좀 흘러갔다. 그리고 또 영지주의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도 영지주의를 좀 비판하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바울 사도는 조금씩만 이야기했을 뿐인데 이 짧은 편지에서 상당히 길게 영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영지주의의 배가 매우 깊어진 좀 더 오래된 때의 일이다. 이렇게 현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좀 더 있지만 정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뭔가 하면 기독교가 지나고 사도들의 시대가 좀 흘러가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유다의 이름을 빌어서 뭔가 이 유다서의 저자가 충심을 가지고 아주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은 자신의 시대를 잘 감당하려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기 시대를 잘 감당하려고 매우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또 우리는 우리 시대에 대한 어떤 영적인 어떤 주의가 필요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될 수 있으면 방송에 흔한 계엄 이야기 이런 거 피하고 싶은데요. 한참 좀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은 딱 정리를 해놓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을 잘못해가지고 상당한 공경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제가 옮겨보자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지 말고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 교회 안팎에서 강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탕탕 비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이것이 현재 우리 한국 교회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대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로 불거지게 된 것은 먼저 이 목사님의 말하는 태도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엄에 대한 여러 논의를 비난하는데 그 비난하는 의도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 말을 제가 다시 말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 들어오면 닥치고 기도를 해라. 정치 이야기 닥치고 기도를 해라. 그런 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난 뒤에는 자기의 말은 아주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난 다음에 그가 한 말이 뭔가 애매하게 틀린 말이었습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 이런 말은 신자의 일상에서는 매우 좋은 말입니다. 매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서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이 무엇을 두고 한 말인가 하면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 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 하는 판단을 유보하자는 말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이 판단을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가, 혹은 또 교회에서 해야 되는가, 이런 어쨌든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요. 물론 하나님으로서는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정치 문제 판단은 원래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제도의 위임, 국가라는 제도에 넘겨준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알아서 해라. 넘겨준 것입니다. 이것이 특히 그런 국가 제도에 넘겨주었다, 위임해 주었다라는 그것은 특히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한 원칙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19세기, 20세기 사람입니다. 그런 원칙이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교회가 결정하고 국가의 일은 국가가 결정해라.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임해 준 이 국가라는 제도의 정정의 헌법이 있고요. 헌법이 있고요. 이 문제의 판단은 그래서 물론 기도하면 우리가 알게 될 수 있겠지만 이 문제의 판단은 기도가 아니라 헌법으로 하는 것이 일단 맞다는 것입니다. 이건 헌법으로 하는 것이 일단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묵상으로 깨닫는 그런 류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다른 영역으로 그러니까 이 영역, 교회가 국가에, 국가도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넣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지켜줌으로써 국가가 교회에 뭔가 좀 주제 넘게 넘어올 때는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것을 두고 영역 주권 혹은 위임의 신앙,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뭔가면요, 여러분, 중세의 황제와 교황이 엄청나게 싸웠거든요. 그 둘의 싸움 때문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세의 황제와 교황의 다툼을 끝내라는 어떤 개신교 신학의 꽃 같은 것입니다. 개신교 신학에서 잘 풀어낸 개신교 신학의 한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엄은 닥치고 기도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태를 좀 짚어보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계엄에 대해서 너무 큰 논란을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화합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좋은 말로 한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중재하는 것은 좋았는데, 중재하겠다는 생각은 좋았는데 중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이 잘 갖지 못한다는 걸 잘 모르면서, 그러나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너무 쉽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좀 비판, 자신의 잘못된 감정까지, 그 비판 감정까지 실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걸 또 그냥 두지 않고 어떤 교회 운동을 하는 사람을 딱 꼬집어내가, 그 비판을 꺼낸 사람 이름도 알고 제가 그분 알아야 누군지, 그분이 꼬집어내서 당신 아무개 목사 당신 사과해라. 그래서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사과를 이렇게 아주 정식으로 안 하고 어눌한 표현으로 오해와 아픔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만하면 사과가 됐는데, 근데 그걸 또 꼬집어내가지고 이 정도로는 또 사과가 안 된다고 어중간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큰 문제는 이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가 지금 한국 보수교회를 대표하는 대형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말하는 것은 늘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거고 보수교단을 대표하는 보수신학을 대표하는 말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말하면 한국 보수교회의 신학적 수준을 드러낸 것이죠. 보수교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수준을 드러내버렸고요. 그리고 저는 이 교회가 극우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교회까지 싸잡아가지고 극우 교회라 부르고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극우 교회가 80%를 넘는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딴 것보다도 사회 앞에서 교회가 너무 초라해졌다. 사회 앞에서 교회가 너무 초라해졌고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하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오늘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아주 신학적으로 말하면 아주 중요하고도 작은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수 교단의 목사님들이 주의를 안 기울이는 것이죠. 저도 신학을 하고 교수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보수 교단의 신학교에서 이런 영역 주권이다, 위임이다 이 내용은요 원래 보수 교단의 신학입니다. 보수 교단의 신학인데요 그런 개념들을 추진적으로 잘 가르치지는 않는 거예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목사님은 좀 억울했을 수도 있죠. 신학교에서 이런 거 잘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왜 나보고 그러냐.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사님의 그런 좀 어중간하다고 하는 사과를 생각해 보면 좀 그 정도로 받아주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좋은 해법은 뭔가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좋은 해법은 뭔가 하면 이참에 바로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학자들을 몇 분 좀 모셔다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미나를 하고 내가 이런 내용으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아주 교회 의사에 확 살아날 텐데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죠. 그 목사님이 좀 제 설교를 들어줬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저는 근데 그분이 제 설교를 듣지 않더라도 그런 날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래도 양심대로 잘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풀리는 날도 올 것이다. 그렇게 희망합니다. 희망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헌과 관련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 자신도 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성이 많은데요. 맨 처음에 내란이 들었을 때 저도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내란이 처음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된 판단을 많이 하고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때 내란이 막 들었을 때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한 여러 마디를 했어요. 여러 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사과해야 되면 사과하는데 그랬습니다. 저도 판단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생각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물러나면 국무총리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다는 그런 생각만 했고 내란과 탄핵에 대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개헌이 일어났어도 헌법의 중요성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암흑개를 들어서 비판을 하고 그럴 입장은 저도 그런 입장은 못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시대 교회는 어떻게 우리 시대를 책임질 것인가 이게 중요하고 또 교회를 대변해가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신학에 물론 가장 힘을 기울이는 한편 좀 진심으로 좀 철학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헌법 공부도 좀 하고요. 사회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요즘 새로 떠오르는 AI에 대한 공부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계엄과 내란이 문제가 된 시대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야 된다. 요즘 우리가 어떤 시대에 와 있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으로써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따라서 우리 시대 교회가 짐승같지 않고 우리 시대 교회가 짐승같지 않고 이성적인 길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너무 재미없었죠. 한날 텔레비전 많이 듣는 적이 너무 재미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유다서에는 그래서 이 유다서에는 실은 저는 이제 유다서 설교를 하려고 할 때는 1절과 2절 말씀을 많이 해설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어쨌든 해야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그 2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짧게 마지막으로 짚어두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자면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끌어대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꺼내서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2절에서 그냥 말하는 것처럼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 주시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저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도 세상에 나갈 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세상에 대해서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또 웬만하면 자기 자신의 실수도 좀 인정하고 그리고 누가 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완전히 다 그 돌이키는 거 아니라도 용서도 좀 해주면서 실수도 인정하고 용서도 좀 해주면서 너무 그렇게 정치 평론처럼 예민하게 굴지는 말고 오늘 그 유다서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좀 큰 잘못까지도 우리가 긍휼과 평강과 사랑 안에서 녹여내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 안에서 모든 다툼이 될 수 있는 것을 녹여내면서 살자. 그래서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야 살죠. 한편으로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설교가 자주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저도 잘못한 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아무도 바깥에서 제 설교를 안 들으니까 그런데 그분 설교를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도 사는 것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그분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그러니까 막 비판을 잘하는 것보다도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 더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우리가 한 형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각자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정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은 정말로 진심으로 당신이 잘못한 실수도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렇다. 실수에 대해서 내가 실수한 것에도 인정할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시다. 나의 실수도 인정하고 용서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원래 유다서의 주제적인 의미는 힘써 싸우라는 편지인데 힘써 싸우라는 편지가 이렇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으로 녹여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만들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의 시대를 어떻게 책임질까 생각해 보아도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어서 우리가 책임지느라고 살아도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그런 참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 깊이에 품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말씀과 관련된 대화들을 나눌 때 우리에게 들어온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전하여서 그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 좀 평안함을 얻고 그들도 평강을 얻고 그들도 뭔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저희의 삶 주변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돌보시고 저희가 그와 같은 마음을 허물어뜨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늘 그 일에 열중하고 그 일에 열심하며 그 일을 부지런히 또 기쁨으로 해내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